우리 창세기 15장을 보통 언약을 갱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요즘 말로 하면 거기 그 땅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면 살만한 곳인지, 그 땅이 어떻게 우리가 가서 먹고 살 것이 있는지,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면 우리가 다 그곳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땅에 가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그 땅은 좁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더 심각한 사건을 겪게 되죠.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오면서 이제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갈대아에서 함께 온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부를 많이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부를 얻었고 롯도 부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라망 그돌라오멜로 중심이 되는 연합군과 그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고 결국에는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메섹 왼쪽에 있는 호색이라는 곳까지 호바라는 곳까지 가서 이 그돌라옴의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롯과 모든 재물을 그리고 함께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주는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전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경험하면서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을 무찔렀죠. 전쟁엔 승리했지만 이제 그들과는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또 그돌라오멜 그 군대가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또 다시 그러한 그 보복 공격에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든든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시련이 닥칠 거예요. 고난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무엇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의지하는 방패가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몇백만 불의 돈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인생 편안하게 살 것 같고 아무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돈도 여러분이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돈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바람막이 방패가 권력이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한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정권 바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의지하는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이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방패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그때가 진짜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부를 얻어서 돌아왔죠. 롯을 구한 전쟁에서도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들 다 가져가라.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라고 제의했지만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자랑할까봐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받을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인데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그 물질적인 기회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커다란 소유가 되심을 이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레위인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져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요즘 가끔 간혹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상급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상급신앙. 성경에서도 분명히 의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은 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성경은 의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건강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상급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추구하는 상급이냐.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그 상급 신앙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가서도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원룸 같은 데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맨션 같은 그런 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게토를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 비단 옷을 입어야 된대. 천국을 말할 때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물질과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급신앙이 건전해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상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상급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상급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처럼 물질이나 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받기 원하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복일까요? 어떤 대궐 같은 집을 원하세요? 천국에 가서도? 아니면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면류관이면 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대번에 자신을 이어 상속을 받을 자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받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땅과 자손과 복.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상속을 이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현실은 그 상속을 받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아내 사레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식에 대한 희망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고 자식에 대한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많은 주석에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 내지는 불평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자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낳게 될지조차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이 15장에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금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언제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지? 궁금해지고 조급해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해요. 일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을 그르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저 언젠가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그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이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발을 떼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관념적인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인격과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으로 바뀐 것만일까요?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일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꼭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외우고 있고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에 대해 유창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할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움으로 받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분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 기도응답 많이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많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얼른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얼른 포기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천하의 아브라함도 죄인은 죄인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죄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불변의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3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부터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칭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여러분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아주 악독한 죄인은 아니고 그저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어느 정도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까?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뭐 그다지 악한 일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어떤 때는 적당히 남도 배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의인은 아니라도 최소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죄인이라도 그저 조금 양심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대. 예수님과 의인은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5장 2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의인이 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인인 그대로, 죄인인 채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숫째, 바리새인 너희들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아직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갱신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고 언약의 갱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갱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확정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그 짐승들을 가운데를 쪼개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또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죠? 어째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만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래. 여러분이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길 바래요.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관념으로만 알면 안 돼요. 들은 것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침례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많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 얻은 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래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기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